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축복과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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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 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오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응답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승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매년 11월 달이면 전국적인 행사가 있죠. 수능. 올해는 며칠이죠? 11월 15일. 15일. 여러분, 수학을 가르치는 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2등급은요 문제를 푸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답니다. 문제를 푸는 능력.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알면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 한참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를 딱 풀려고 하는데 땡 시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근데 다음 문제를 보니까 아는 문제야.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풀지 못하고 그만 시간이 끝나서 시험지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 나 이번에 수학시험 봤는데 아는 문제였어.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네. 다음에는 풀겠지. 엄마도 그래 너 그거 아는 문제잖아. 다음에는 풀겠지 하고 헛된 희망을 갖는답니다. 왜냐면 다음번에 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40초랍니다. 1분 40초 내에 그 한 문제씩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능력은 있지만 시간에 쪼돌리다 보니까 결국은 아는 문제도 풀지 못하고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맞는 문제로 나옵니까? 틀린 문제로 나옵니까? 틀린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2등급의 한계랍니다. 근데 1등급은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능력에다가 문제를 푸는 속도를 훈련한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1분 40초 안에 한 문제씩을 탁탁탁 풀어낼 수 있도록 시간 속도를 훈련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고 여유를 갖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1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이 나아가지 않는 한 발을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 큰 발걸음도 아니고 한 발이랍니다. 한 발.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한 발 차이래요.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하늘이 열어져서 비가 내려지고 가뭄이 그치게 되고 심지어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지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권능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돌이킴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소천하는데 죽어서 소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됐어요. 모든 그의 제자들, 그의 훈련생들, 그의 선지생들이 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니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선지생도들이 있겠어요. 훈련받는 사람들이. 근데 그 훈련받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야, 저 엘리야 선지자님의, 저 선생님의 그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모두 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소천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승천할 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딱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이끄시고 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로 나를 이끄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생도들이 거기 머물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스승님. 나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는 쫓아가서 마지막에 엘리야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생각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모세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따랐는데 끝까지 따르다 보니까 모세의 그 능력이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나도 엘리야 선생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 뒤에 머물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야 되겠다. 한 발 더 나아가는 작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한 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 발의 차이가 인생 변화의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기대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또 부흥 집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받아서 이제는 그 징계가 다 끝났고 노예의 때가 다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때가 왔다. 새로운 계절이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때가 왔다.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때가 왔다. 하나님의 변화의 계절이 왔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 말씀하셨어, 영광으로 나타나신다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도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함을 가졌어.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모함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응답을 가지고 내게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치료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킬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오실 그 길을 내가 예비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모하는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비하라. 그런데 그 예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골짜기마다 다 메워서 도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골짜기가 있어요. 어려움 중에, 여러분, 골짜기는 어려움 중에 통과할 때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깊은 곳에 내려간 그 마음들, 그 영들, 그 중심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다 메꿔서 평지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다 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꾸세요. 메꾸세요. 뿐만 아니라 산을 다 깎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게 다 산들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들을 다 낮춰라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생각을 다 낮춰라, 너의 고집을 다 낮춰라, 너의 교만을 다 낮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산들을 다 낮추기를 바랍니다. 산들을 낮추라. 뿐만 아니라 거친 길을 평지가 되게 하라, 고르게 하라. 우리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억지로 나아가는, 끌려가듯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 거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 거친 마음들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바꿔라. 여러분, 평지가 되도록, 아주 길이 잘 닦여지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비하는 자, 그저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발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비하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재정의 놀라운 돌파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돌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믿음이 되고 사모가 되고 저도 예비할 것입니다. 우리 합사람 축복하세요. 예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10명의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10명의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신랑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10명의 사람,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10명이 다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신랑이 온다는 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슬기로운 5 처녀만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주님의 그 약속을 맛보지 못하는,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주님의 그 응답을 맛보지 못하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불만 가지고 있었어요. 불.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주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예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더 예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기름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예비하라. 인자가 언제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예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모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반드시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쭉 봐야 되겠어요. 누가 예비하기로 작정하는 얼굴인지. 여러분, 예비하셔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었어요. 거기에 모라비안 펄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풀어져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거기를 다녀와라 라고 했는데, 2013년도 딱 되니까 올해는 반드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음성을 주셔서 그 해에 가게 됐어요. 가는데 한 70여 명의 한국 분들이 함께 가게 됐습니다. 다들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태평양을 건너가지 않겠어요? 사모함이 없이 그 많은 재정과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 많은 열정을 투자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사람이, 사실 대부분의 다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거기에 사모해서 갑니다. 네, 거기에서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쯤 딱 되니까요, 딱 두 부류로 갈라져요. 두 부류로. 처음에는 모두 다 사모함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딱 돌아올 때 보면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벌써 얼굴이 달라요. 와,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보통 한국에서도 누릴 만한 그런 은혜들, 그냥 자기 평상시에 보통 누리는 그런 은혜들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시무룩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두 차이는요, 한 발의 차이입니다. 한 발의 차이. 1등급과 바로 2등급의 차이예요. 한 발의 차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과 그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의 차이는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두 부류 다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태평양을 건너갈 정도 사모함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맛보고 그 예비하신 것을 다 맛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사모함에 더해서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라면 기도로 예비합니다. 물질을 심으라면 물질을 심어서 예비합니다.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말씀하시면 또 정결케 함으로 예비합니다. 순종해서 때로는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이와 같이 그 순종하는 예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사모하면 됐지요. 아니 사모하면 다 주시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모함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모함은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믿음이 완전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모함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까지 이르려면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냐? 행동의 가장 기초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절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시간 예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쭉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를 보이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15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500명이 한꺼번에,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던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말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딱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다시 말하면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라.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이 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비합니다.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500명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오직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예비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까? 모두 다 500명에게?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사모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비하는 사람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약속하고 예언하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구나.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감동하셨던 그 약속들, 그 많은 약속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낭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고 사모함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그저 사모함으로 끝내고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가 내 삶 속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120명에게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너의 징계의 때가 다 끝났고 이제는 너의 노예의 때가 다 끝났고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계절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계절을 맛보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비해라. 이제 파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의 그 물결은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물결이 몰려오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파도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영광의 파도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주에는 사면이 다 바다라서 파도가 많이 칩니다. 그래서 서핑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파도 타기. 여러분, 파도가 많이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파도 앞에 서서 야, 나도 저 파도를 타기를 원한다. 나도 저 파도를 타봤으면, 나도 저 파도를 즐겨봤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모합니다. 그러나 누가 파도를 탈 수 있느냐? 그저 바다를 바라보고 야, 저 파도 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서핑보드를 만들고 그 보드 위에 파도를 탈 수 있는 훈련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파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예비하는 사람이 파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비하는 사람이 파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에게 영광의 만남을 예비해 놓았다. 이제 곧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라. 사모함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한 발 더 나아가라. 그래서 예비하라.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영광을 예비하라. 응답을 예비하라. 돌파를 예비하라. 엘리야처럼 한 발 더 나아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한 발 더 나아가고, 120명의 사람처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모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사모함에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과 축복과 돌파를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를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여기 각 사람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침내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모하는 자리에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한 발 더 나아가 예비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여기 모인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